워킹 바이블 TV는 당신과 세계의 현재와 미래를 보는 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신대륙의 발견과 성경의 대원칙, 하나님은 국가의 흥망성쇠와 국가 영토의 경계에 관계하시는가라는 주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신대륙을 포함한 지구상 세계 대륙이 형성된 시기는 언제일까요? 아마 1492년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할 때 형성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힌 드러나라 융기시키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천지 창조 셋째 날 육지를 물 가운데서 융기시킴으로 형성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팩트를 가정할 수 있습니다. 신대륙은 천지 창조 셋째 날에 형성되었다. 둘째, 신대륙은 약 5,500년 동안 사람들에게 숨겨졌고 알려지지 않았다.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1492년에야 비로소 콜럼버스 야벳의 후손에 의해서 발견되었는데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의 지리적인 사고가 열리게 되고 세계 역사 제2막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신대륙 발견 이전에는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6개 대륙 중 3개 대륙만이 세계 무대의 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대륙 발견 후 또 다른 3대륙, 남북 아메리카와 오세아니아 대륙이 더해져서 6개 대륙 중 6개 대륙 모두가 열려지게 되므로 세계 역사의 제2막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는 바울이 아데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 모든 국가의 영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령으로 증거했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재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죠. 이 말은 아브라함이 사용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라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은 소돔왕에게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지만 하나도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 까닭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하늘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둘째,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는 분이시다. 셋째,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오늘도 이 모든 해와 달과 별들과 우주와 지구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참새 한 마리라도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둘째는 인류의 기원에 대한 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은 한 혈통, 즉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한 혈통은 헬라어 원어상으로 에크헤이스로서 프롬만맨이라는 뜻입니다. 즉 한 사람으로부터 아담을 가리키고 있지요. 비록 사람이 피부색이 달라도 한 사람 아담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의 예수님의 족보는 요셉으로부터 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결국 아담까지 올라가게 되고 그 마지막은 하나님이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우리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소생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가 나뉘어 수많은 언어가 있을지라도 한 혈통 한 자식이라는 사실이죠. 민족과 나라와 백성이 다를지라도 모든 인류는 한 사람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셋째는 모든 나라의 연대, 시대의 흥망성쇠가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연대와 시대는 시간의 방면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각 나라의 연대 시대를, 흥망성쇠를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연대라는 단어는 헬라어 카이로스로서 더 타임스의 의미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들의 시대, 연대, 흥망성쇠라는 의미이죠. 그러므로 첫째, 지구상의 모든 나라의 시대, 흥망성쇠를 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 이것을 알고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둘째, 이스라엘을 비롯한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각 나라의 시대,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었다. 셋째, 유럽의 모든 국가,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미국, 각 나라의 시대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넷째, 아시아의 모든 국가, 대한민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등 모든 나라의 시대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모든 나라의 거주 경계, 나라의 영토를 누가 정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영토의 문제는 공간의 방면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각 나라 민족의 거주의 경계를 하나님께서 한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첫째, 지구상의 모든 나라의 영토를 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이다. 신대륙의 약 5,500년 동안 세계 사람들에게 숨겨진 것은 거주 경계의 경계를 한정하신 하나님의 섭리이다. 그러므로 신대륙 발견 이전의 세계를 역사의 제1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대륙이 15세기에 발견케 하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이다. 외적으로는 콜럼버스가 발견했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계 역사의 제2막을 열게 하신 것입니다. 신대륙에 거주하는 백성과 나라를 두신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이다. 모든 나라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 국토의 경계를 한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야벳에 대해서 창대케 한다라는 노아의 축복은 영토를 확장케 하신다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신대륙의 발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전한 복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세계 모든 나라의 시대와 흥망성쇠와 영토와 거주의 경계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더듬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푸셀라파오로서 탐구하다, 만지다, 더듬다라는 의미입니다. 첫째, 민족과 나라의 연대, 시대, 흥망성쇠를 정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발견케 하시려는 것입니다. 둘째, 신대륙이 약 5,500년 동안 세계 사람들에게 숨겨진 것을 통해서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듬어 발견케 하시려는 목적입니다. 셋째, 신대륙이 15세기에 발견케 하신 것을 통해서 동일한 뜻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신대륙에 거주하는 백성과 나라를 두신 것도 동일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결론을 갖게 됩니다. 노아의 축복, 야벳이 창대케 되면 영토가 확장되는 축복이었습니다. 그 어느 시대에도 성취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비로소 1492년 콜럼버스가 신대륙이 발견됨으로 인하여 성취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둘째, 세계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와 영토의 경계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두 성전의 기둥 이름이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마치 신대륙의 발견과 세계 모든 나라 영토와 흥망성쇠에 관계된 하나님의 놀라운 두 기둥은 노아의 축복, 야벳이 창대케 되는 축복의 한 기둥이 있고, 바울이 에덴에서 전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한 것처럼
세계 모든 나라의 연대와 영토의 경계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두 기둥으로 인하여 우리는 세계를 보는 눈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십니다. 하늘뿐만이 아니라 땅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오늘 그분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믿습니다. 영상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격려와 기도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